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기적을 탐하는 욕망과 참된 믿음의 경계는 어느 지점일까요?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주님이 주님의 천사들에게 그대를 위해서 명령할 것이다. 천사들이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대를 들어올릴 것이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힘의 과시, 기적을 통한 자기 증명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증명해보라는 도전입니다. 살다 보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 과시 제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다고 전해집니다. 욕망하는 것이 경계를 넘고 탐하는 것이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을 때 천사도 인간도 타락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에 세우고 기적을 통한 사람들의 인기몰이, 지지를 끌어내고 자신을 증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전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영광의 대상, 사람들의 지지와 이목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확고히 하려는 속셈. 오늘날 목사들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것을 넘지 못해 교회가, 목회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를 마귀는 기적의 장소로 바꾸라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하지만 기적은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은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숱하게 기적을 보면서도 더 큰 기적을 탐했고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영적 허영은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의 모습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들은 이 문제로 모세와 크게 다퉜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당신들은 나와 다툽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는 믿음의 요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간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기적을 일상으로 또 자신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적의 공급자처럼 여깁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과거의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물을 얻거나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과 신비로운 사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걸음을 내맡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고 또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뿌리에서 자란 생각인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십시다. 기사와 이적,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 강화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신앙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또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기적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지혜롭게 하시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빠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은 사람과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대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을 배우고 깨달아 일상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관대함과 따뜻함이 태도에 배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온 교회에 모이게 하소서.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거룩한 성소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